인류의 시작과 끝은 두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저주와 그리고 사망을 겪게 된 타락의 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바로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인간의 운명을 바꾼 바로 그런 역사적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은 인간에게 저주와 절망을 갖다 줬지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영생을 갖다 준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다는 건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고 정신적 의지가 종교라는 체계 속에서 결집이 돼 있는 거죠. 종교의 목적은 정신적 문제, 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땅에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으로부터 저 북극 에스키모 족속까지 아니 종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와 같은 그 원시 부족들에게도 종교가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는요,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절망, 죄의식, 죄책감,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좇아서 용서를 받고 의를 얻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일반 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네가 십계명 지키고 있냐? 십계명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아갑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뭔 줄 아냐? 집에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청년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 찾아왔구나.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청년이 고개를 숙인 이유가 뭘까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주님에게 접근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을 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 답변을 따라해 봅시다. 내 한계를 알라. 내 한계를 알라. 너는 지금 네 한계를 모르고 있다. 내가 너의 한계를 알려주마. 너는 지금 물질의 탐욕에 붙잡혀 있고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우상에 빠져 있고 탐욕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실은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착한 행위로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 많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행은 무엇인가 해탈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는 고행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고행에 어떤 선한 결과가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날았던 1,000냥을 포음하면, 이 포음이라는 것은 착복을 말합니다. 자, 1,000냥을 포음하면은 사형에 해당되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 투옥된 기간 동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1,000냥을 갚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나랏돈을 포음한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 뭐예요? 그 사람은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1,000냥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빚의 채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것은 모든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5억이나 10억 빚을 지고 있어 봐요. 그 사람 빚에 눌려버립니다. 이 빚이라는 게 무서워요. 빚에 눌려버려요. 기쁨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빚을 지고 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우울해지고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위한 볼모였습니다. 볼모. 예수님 볼모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볼모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볼모가 되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자유하셨다는 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값을 예수님의 몸과 그 희생으로, 피의 희생으로 충분히 죄값을 지불하셔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예수님 한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서 우리에게 큰 근심을 안겼던 그런 배가, 대형 컨테이너선이 에버 기브노브가 좌초된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아와 유럽 간의 배길이 일주일 동안 막혀버렸어요. 수에즈 운하가요, 세계 물동량,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합니다. 그 짧은 해역을 통해서 물동량의 12%가 그쪽으로 다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막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 핏줄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400여 대가 거기에 그냥 정박해 있었던 겁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이제 일주일 만에 그 배가 다시 정상으로 이제 수에즈 운하가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통행이 자유롭게 됐죠. 그런데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 좌초 사태와 관련해서 이집트 당국이 그 배의 선주와 배의 그 관계자들에게 얼마의 돈을 청구한 줄 아세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1조 1천억 원입니다. 1조 1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배상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에버 기브노가 이집트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버 기브노의 선사는 타이완 에버 그린사고 선주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입니다. 선적은 파나마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2018년에 제작된 아주 새배입니다. 새배. 아주 신설 제작된 새로운 배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이 배에는요 35억 달러로 추정되는 화물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배상금 10억 달러를 이집트 당국에 물지 않으면 그 배가 꼼짝 못합니다. 볼모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배는 10억 달러를 물기 전엔 떠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 사건과 비교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볼모가 잡히셨는데, 십자가에서 볼모를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배상금이요 얼마일까요? 예? 경조. 예? 헤아릴 수 없는, 네? 추산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풀려나셨다는 것은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볼모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인으로서 볼모 잡으시고 죄인으로서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자유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께서 확실히 인간의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볼모 잡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하다는 건 뭡니까?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속의 문제, 죄의 문제가 미완성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위대한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청산되고 지불되어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됐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획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나는 경멸했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녘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남긴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이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화론의 가설 같은 가설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 쓰여진 상상의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만 해도 5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도마가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야, 니네들이 헛개비 본 거야. 니네들 귀신 본 거야. 니네들 헛개비 봤지. 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나 못 믿어.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옆구리와 내 그 못자국에 난 손을 넣어봐야 믿어. 난 못 믿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네? 3일 전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아니, 예수님이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최초의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새로운 사건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8일 만에 주님이 이 도마의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화들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그 손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마는요, 실증주의자예요.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어떤 증거가 그에게 필요했던 건데, 주님께서 그런 도마에게도 과학적인 증거를 내릴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니,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자랑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믿는 것이 자랑입니다.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오늘 내 곁에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빌라도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영국까지 가서 영국까지 지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어 이곳저곳을 점령한 후 총독을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게 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후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게 역사적 문서예요. 역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객관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결여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역사적 문서를 남겼다는 건 뭐예요? 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객관성. 이걸 보고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게요, 역사 속에 남긴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고 보고서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나요? 받아들이시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소리 질러보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게 신화를 믿고 있고 가설을 믿고 있고 소설 속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큰 봉변이고 큰 부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진실이 아니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실 아닌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허망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순교자가 되었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질 수가 없었던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종교는 애초부터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1%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려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볼모 잡힌 몸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이 근본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사무시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 추상적, 관념적 그런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로마 군병들 앞에 잡혀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을까요?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8일 전만 해도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그런 교회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12명의 제자들을요 다 순교자가 되게 했어요. 다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거예요. 그 위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유언을 남겨달라고 부탁했을 때 죽음 앞에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하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귀찮다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자신만만했던 나폴레옹은 내 인생은 참으로 불행했다라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을 나는 살고 떠난다. 이것을 천하 앞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정복한다고 수없이 전쟁을 벌리며 싸워왔지만 나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자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에 죽음은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웃기지 마시오.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입니까? 아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새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향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출발점이고 이 세상에서 쉼 없이 달려왔던, 안식이 없이 달려왔고 평안이 없던 내 삶 속에 비로소 안식을 얻는 바로 그러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고 그토록 보고 싶어했고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 죽음은 선물이다. 예수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선물이다.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만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모했던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감히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나요? 누가 사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부셔뜨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모한 수고고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이긴 겁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갖다 줬어요. 이 승리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부활 신앙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요, 이제 당신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
우리 지금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육의 몸입니다. 썩어질 몸이고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지만 부활의 그날 여러분과 저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몸,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주님은 옆구리에 창자국, 이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그것을, 그 형상을, 그 상처를 영원히 지니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볼까 봐.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손의 못자국을 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셨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 몸에 양손의 못자국과 양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나를 위해서 찔리신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빠지면 뭐가 남아요? 뭐가? 성경 중에 뭐가 남습니까?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종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시작을 알리시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추수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절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다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예표해 주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부활이 귀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다면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열매입니다. 추수의 시작입니다. 이제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두가 이제 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3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네,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가 돼야 돼요. 의식화가 돼야 돼요. 내면화가 되지 않고 의식화가 되지 않은 말씀은 그 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화가 되고 의식화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될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 지식에 머무는 말씀은 그건 내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예고해주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확신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로 볼모 잡히셨던 예수님이 풀려나셨다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에버 기브노가 수에즈 운하 일주일 동안 통행길을 막히게 해서 그 배상금이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그거 물기 전에는요, 그 배에 실려있는 35억 달러어치의 추정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배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풀려나셨다는 것은 죄값이 지불됐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모든 죽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생각하며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